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언 네 번째 시간으로 잠언 1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로를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선고하고 있는데 잠언을 배우게 되면 적어도 5가지의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신하게 되고, 근신이란 말은 세상 그 무엇에 취하 있지 않은 상태를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식이 많아지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명철과 모략을 얻게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듯이 잠언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인 10절로 19절의 말씀은 앞에서 배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대비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비법이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을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말해서 비교가 되도록 설명해주는 기법을 이루하여 대비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성공하는 자이고, 즉 복된 자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자는 실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가 정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정로를 향해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싫어하고 악한 자를 따라가면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칙이 에베소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매 알라의 법칙으로 나옵니다. 매는 부정사이고 알라는 긍정문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매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알라인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매 알라의 법칙으로 쓰인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러한 문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악한 자는 수단을 동원해서 빨리 부자가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한 자는 빨리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네크로스, 죽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거짓말의 귀가 솔깃해서 선악과를 쳐다보자 선악과가 어떻게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승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받고 성공한다는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데 이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경계로 주시는 말씀도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받으라 하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경계의 말씀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복받으라, 이 말씀에도 아멘, 경계의 말씀에도 아멘 하며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을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불순종하면 채찍과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임한다. 이런 말씀에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아멘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칭찬에만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칭찬의 말,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만 책망, 즉 경계의 말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경계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부모를 바르게 섬기면 승리자와 존귀한 자가 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가 되어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훈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말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자녀, 자식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 조심할 것은 막무가내로 꾸짖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훈계한다고 해야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꿰인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는 말인데 그럴 법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악한 자가 꿰일 때 잘 넘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진짜를 아는 자는 가짜를 보면 금방 분별하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악한 자의 말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단을 알기 위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이단을 공부하지 않아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있어야 성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만 봐도 이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단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만 갖추면 2단인지 3단인지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받은 자들은 말씀시키지 않는 자들을 동무로 만든다라는 말씀이 10절인데 동류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의 수법은 항상 죄를 짓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일과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삶이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 영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삶에 관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만 품지 않아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욕망은 품어야 되지만 물질적인 욕심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탐욕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넓게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욕망은 가질지언정 지나친 물질적인 물욕은 절대로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일에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흠잡힐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악한 자는 동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생명까지 넘어뜨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악인이 꾀인다라는 것이죠. 산채로 삼키자는 말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쳐서 넘어뜨리자는 말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덮쳐서 빼앗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정직하게 일하고 살아야지 남을 이용하고 속이고 착취할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부정직한 길이라는 것이죠. 정로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정로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너 참 존귀하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한 번 잘 덮치기만 하면 온갖 것을 공짜로 얻는다고 유혹하니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자기 집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같이 사탄의 수법에 넘어가면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신적인 것도 다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 헌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도 빠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부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물질을 드리는 자의 마음부터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속여가며 번 것을 예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남을 억울하게 번 물질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말라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며 삶이 진실한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여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비 뽑는다는 말은 너나 나나 공평하게 된다는 말이고, 전대 하나만 두자는 말은 공동 소유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공평하게 되고 공동 소유를 삼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고 했는데 원래 뜻은 너의 제비를 던져 넣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비 뽑아 똑같은 자격이 되고 돈자루 하나만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함정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 빼앗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악인과 함께 도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허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고 잠언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지만 악인은 늘 간사하게 남을 속이려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투명한 아주 맑은 영적인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인격을 늘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자는 성경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기를 늘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 물러가든 어둠이 물러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물러가야 되는데 빛이 물러가지는 않아요. 어둠이 빛에 의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성경과 멀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져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누구 앞에서나 정직하게 말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남을 이용해서 덕 좀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자는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귀의 유혹의 손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내 집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내가 내 발을 금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발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유혹에 넘어가 놓고 사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금했다면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는 말은 악한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과 신앙의 여정길에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안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길을 같이 가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얻은 신앙인데요. 철저히 우리는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될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나도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자성어로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친구 즉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박절하게 끊을 수가 없어서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 신세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인정을 끊어야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도덕에 잡힌 자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도 중요하지만 도덕 위에 올려놓을 것은 신앙이지요. 신앙 위에 도덕을 올려놓은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도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란 말로 나누어지는데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게 사는 비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최고로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을 최고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라는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잡겠다고 그물을 치면 새들이 눈치채고 걸려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 잡으려고 그물 치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하고는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도 자기 잡으려고 그물 치는 것을 보면 들어가지 않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새보다 못하다. 악한 사람, 진리 지키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따라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니까 새보다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새를 의인화시켜서 교훈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몇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게으른 자는 개미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말씀도 잠언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기가 죽을 길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은 망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 새보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가만히 엎드리면 남의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남의 생명을 해치려고 가만히 숨어 기다리면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두었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도록 법령을 만들었다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와 같다라는 교훈입니다. 19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보다 더 얻으려는 자,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자가 바로 이를 탐하는 자인데, 계속 이를 탐하는 길로 가면 자신이 망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부자 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행스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속에는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둔다. 어떻게 거둔다고 되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려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즉 정로의 길을 쫓아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은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절대로 쫓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세상 불신자가 도덕적으로 불신 그런 자가 악한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세상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정확하게 악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악한 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도 영적인 능력이지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썩어질 것으로 심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한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실패이지만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정로의 길을 걸어가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5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